최근에 며칠 일기가 너무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좀 더우시나요? 예전에도 더우시고 좀 견딜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오늘 올라왔었는데 일부 예배 때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께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 이렇게 한결같이 선풍기를 막 이렇게 선풍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본당이 되게 더운가 좀 걱정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배 집중하실만 하시죠? 큰 무리 없으시라 생각하고 혹시나 더우시면 예배 말씀 들으시다가 손 드시면 제가 옆에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든지 할 테니까 어쨌든 좀 짧은 1시간 예배이니까 저희가 잘 또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비록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시원하고 또 우리 육신도 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 하나님 은총 앞에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좀 칭찬을 받으면, 인사를 잘 받으면 그래도 한순간 또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뵀던 중에 오늘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여자분에게는 남성분, 집사님 뵀던 분이 오늘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동의가 거의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사는데, 평생을 같은 가족들 또 같은 교우들 사는데, 이게 어제와 그제 오늘 다 똑같고, 그리고 큰 변화도 없고, 우리 일상은 그렇게 사실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저희가 늘 예수님 안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로 만나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서 그 주시는 은혜, 기쁨 늘 함께 전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만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실 때마다 집사님 뵀던 중에 오늘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뵈시던 중에 오늘 그동안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요, 그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자됨, 자기 자신됨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이제 우리가 형성해 가고 새롭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귀한 훈련을 통해서 그 자기를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기를 그때 소원하고 일평생을 걸어가는데 늘 그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고정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단히 영적인 씨름을 벌여나가면서 부단히 밀고 당기는 이 과정을 거쳐서 보다 좋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포기해야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 사람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인자라 그러면 가장 끔찍한 죄인으로 여기지만 심지어는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범죄를 뭐라 그러죠? 전과 7범이 있어요. 전과 7범. 근데 그분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였어요. 연세가 많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셨습니다. 저랑 벌써 신학교 시절을 30년 전에 만났으니까 최근에 그분의 근황을 다시 듣고 옛날 생각 다시 해요. 우리가 신학교 때 만나면 그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럼 전과 7범이잖아요. 전과 7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전혀 다른 목사님으로 전혀 다른 사역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우린 늘 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앞에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고 발견하고 말씀의 씨름을 부단하게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중심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정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안으로부터 어떤 결단, 혹은 자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충격이나 도전이나 힘에 의해서 바꿔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결단 외에 좀 다른 것을 말씀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구원,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안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 우리 믿음의 성경 말씀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믿음이 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거나 내가 구원의 어떤 동인이 되거나 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일꾼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형성한 정체성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자랑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늘 신실하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에 혼란이 없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을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절절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구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 자꾸 자기 정체성을 잘못 세우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정말 은혜 안에 절절히 서 있는 사람을 만나 뵙거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간에 그분 앞에서도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생명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모든 생명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세상에 위대한 철학자도 많고 또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다른 이름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자가 없나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어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 선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기를 인간은 원죄 있는 인간이라 그랬거든요. 죄가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선한 척해도요, 선한 일을 좀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안에 깊고 깊은 것을 주님의 넘쳐나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 들어가 보면 다 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하니까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다. 그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린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재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을 자력 구원자들, 자력 신앙, 자력 종교라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요즘 같은 더운 날 되면 하한거를 하고 추운 겨울 되면 동안거를 해서 수련하고 묵상하고 돌을 닦으면 죽비에 맞아가면서 수련하면 나는 해탈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런 구절이 한 군데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응답할 뿐이지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은 다른 이름 고백하는 자들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의 주권, 능력,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 이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은 예수님 자꾸 자랑하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찬송을 통해서 많이 자랑하시지만 생활 속에 자녀들하고 대화하실 때도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사람은요,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여기가 이제 신앙의 저 출발점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출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전과 후가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럼 신앙은 반드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BC, AD, 아노 도미니, 그리고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처럼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 보시면, 그럼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는 말씀하죠. 이게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에는 너희가 이런 자였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외인이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아주 멀리 있던 외인이었습니다. 전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 안에 너희 삶이 잇대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약속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옮겨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얻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명품 바이올린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품, 명기로 꼽습니다. 이 소리가 가장 좋다는 뜻이겠죠. 벌써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지가 여러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8세기 이태리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분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18세기에 이탈리아에 있는 한 장인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한 100여 대 정도가 남아있다 그래요. 이 이름으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기가.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것은 한 50여 대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수십억을 이제 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엄청난 장인이 귀한 목재를 통해서 악기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만들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제 남아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한 50여 대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희 생각하면서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셔도 세상에서 자기의 가치를 잘 지켜내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소리를 낼 수 없구나.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소리를 바라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소리를 발해야 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다시 올 때, 오늘 찬양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됐냐? 그 찬양 드렸나요?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소리를 발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 하는 묵상도 제가 그 스타디바리우스에 대한 그 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200년이 지나가는데 왜 소리가 현대 과학으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얼마나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현대 과학을 이용을 해도 그때 18세기에 만들어졌던 악기보다 좋은 소리 나는 바이올린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많은 이제 학자들,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1645년부터 1715년 동안 17세기, 18세기를 거쳐오면서 약 70년 정도 주기에 아주 추운 시간이 있었답니다. 대단히 추운 기간이 와서 이때를 이제 빙하기, 소빙하기라고 부르는데, 마운드 극속이라고 하는 모든 것 다 얼어붙는 유럽 땅에 이제 냉파, 한파가 닥쳐온 것이죠. 그런데 대단히 추운 시간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무들이 내밀하게 조금씩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성장을 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 나무들 중에도 알프스에 있는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고의 밀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나무들이 혹한을 견디면서 성장을 했고, 이 나무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나무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그 어떤 아티클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동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만약 이탈리아의 명장이었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손길에 이 알프스의 가무비 나무가 닿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마 그 알프스에 좋은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한파를 지내고 혹한을 지내고 소빙하기를 지내는 동안에, 근데 그 나무들이 자기를 지켰고 끝내는 그 나무들이 이 명장의 손에 들어 올려지면서, 아마 그 명장의 손에 닿지 않았으면, 손에 만져지지 않았으면 나무로 끝이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무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로 남아서 지금도 아주 극소수량의 악기들만 이 땅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소리를 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문화 명령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명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져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손에 닿아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닿아져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리를 발할 만한,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만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닿아져 있지 않으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의 이야기들만 제 양산에는 존재가 되어져 있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화해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떨어서 우리 삶,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거든요. 믿음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저주의 율법의 장막은 폐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으로 부름받으셔서 우리 이 시간을 찬란하게,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향기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손길, 하나님의 내밀었던 초대의 손길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영혼이 온전히 잇대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을 걷어내셨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의 산도 하나님께서 걷어내 버려두시고 하나님 생명의 시간과 그 문화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모르는 세계, 여전히 죄에 막혀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찢어내 주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두신, 새롭게 다리를 열어두신 그 믿음의 세계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세계 안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달성에 가면 현풍이라는 곳이 있는데, 현풍이 있습니다. 그 뒷산이 있잖아요. 비슬산이라고 산이 있고, 그 비슬산을 넘어가면 바로 거기가 청도입니다. 청도. 내려가면 우리 박난이 권사님 고향인 각북이 그 땅입니다. 거기가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산 하나가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데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현풍 지역은 경남과 이때 낙동강 주변을 흘러가니까 여기는 이쪽 지역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현풍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청도는 청도 가면 전혀 다른 땅,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감농사 짓고, 농사 짓는 것도 틀려요. 봄이 왔을 때 느껴지는 느낌도 완전히 틀림. 이유는 한 가지죠. 그 가운데 비슬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이 턴을 내버리면 그냥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거든요.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아마 말투도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죄의 장막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폐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허무시는데 말씀 한마디 턱 해서 허무셔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로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모든 것을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셔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저주와 율법의 담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허무시고 생명과 소망과 축복의 장과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 믿음의 진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막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폐하시고 담을 이제 찢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 또 영광,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담을 허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자꾸만 담을 쌓습니다. 죄의 담을 쌓고 저주의 담을 쌓고 전쟁의 담을 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잇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오해하는 일이 생겨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담을 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부류는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인류의 역사 안에서 보면 로마 가도라고 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왼쪽으로는 영국으로부터요,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는 모든 유럽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로마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같은 곳에 가보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이 나라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도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다 도로가 로마 시대 때 놓았던 돌길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로마는 길을 닦았고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누리호인가요? 나누리호인가 지금 달을 향해 날아가지만 달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 두 개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로마가 놓은 길이 보인다 그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쌓은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가장 왕성하고 번성했던 때는 길이 열려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왕래를 하고 사람이 왕래를 하고 로마라고 하는 큰 어떤 제국이 그 당시에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근데 같은 때 동양에서는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장성을 크게 쌓아가지고요. 근데 만리장성 안에 있는 사람은 중화 사상을 가져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 담을 쌓고 보니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됐냐 하면 오랑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고대 중국에서 우리 조선을 가리켜서 동이라 불렀거든요. 동이. 동자는 동력 동자이고 이자는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랑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왜 오랑캐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담을 쌓고 나니까 밖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와는 다른 존재, 나와는 다른 오랑캐 산적대가 돼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여러분, 중국 문헌들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담 밖에 있는 민족들을 가리켜서 나라들을 다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뒤에 있는 이 글자들 이, 융, 만, 적에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존재는 다 개와 같은 존재들, 벌레 같은 존재들이라는.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부른 거죠.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 근데 그 사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화 사상. 왜냐하면 그 담을 허물지 않으면 다 적들이죠. 지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중미, 미중이 가장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자기 안에 담을 쌓고 나면 모든 것들은 적이 될 수밖에 없고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고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자 죄성에 물들고 나자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바벨탑을 쌓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보자, 하나님을 극복해보자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언어가 소통되게 하신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받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담 쌓는 것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누가 담 쌓는 것 좋아하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니 성경 속에 담 쌓는 것 좋아하는 그 특기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제적 인물로 지목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에 열심히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럼 기도할 때도 같이 하지 않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 기도할 때도 따로 기도. 자기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가슴 아픈 말인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리, 토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는 것이 너희가 다리 역할을 하라. 너희 가운데 장막은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으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 믿음의 산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체성이 생겨지게 되자 이것이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쇠리, 죄인,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되어져 버리고 나만 의로니까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나는 따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는 저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겠으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과 섞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참 잘못되어도 참 잘못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럼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 정체성을,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받은 사람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참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참 속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를 범하는데요. 세상 사람이 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사실은. 그럼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OECD라고 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이 소속된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요, 그 자살률 1위를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만 명당 25명, 26명이 매일같이 자살하는데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3,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평균 통계가 그렇습니다. 1년에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통사고 희생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은 약 4,700명 정도가 됩니다. 약 4,000명 이제 안팎이거든요. 근데 그것 막겠다고 교통경찰들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라가 최근에 우회전도 못하게, 우회전도 하지 말아라, 우회전할 때도 조심해서 해라, 기다렸다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작년에 한 해 돌아가신 분들이 약 5,800명 정도, 5,000명대였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예산을 물붓듯이 쏟아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는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다툼 벌이는데요. 그럼 어른들이 매일같이 TV에 나와서 하는 일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담을 쌓는 것입니다. 우린 당신과 다르니까 우린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데 이걸 매일같이 우리 자녀들이 매일같이 TV에서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아마 저렇게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이거나 어떤 정치 지도가 되면 매일같이 남을 저주하거나 매일 도망을 다니거나 매일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 힘을 길러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아이들이 배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는 분이 약 5,000명 정도,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는 분이 약 4,000명 정도인데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은 1년에 13,000명이 넘는데 매일같이 다투고 담을 세우다 보니 누가 죽어나가지도 알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현대 정신 속에 개인화, 무관심화, 갈등과 분열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저희가 늘 묵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이방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였고 교회의 모범과 같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이력을 보면요 휘황찬란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도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영국에 가면 인종차별을 당하지만요. 얼마 전에 황희찬 선수도 인종차별 당하고 손흥민 선수 인종차별 당하고 박지성 선수는 개고기 먹고 힘내라는 응원가를 불러주고 이토록 인종차별이 심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지금 안디옥교회 출발하면 거기에 흑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지자요 교사 역할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곳에 왕족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바나바와 같은 정통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교회 박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위해서 담을 세우고 우리가 거리를 띄우고 우리가 이격을 만들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무엇을 했든 어떤 자격으로 왔든 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께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허물어진 은혜의 세계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속에 속지 마십시다. 세상은 남을 배척해야 된다고 담을 쌓아야만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친구들과 절대 지식을 나누지 말아라. 담을 쌓아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길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우리 자신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면서 담을 쌓는 자들 아니라 길을 여는 자들,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